네, 오늘은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좀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돼가요. 6시가 다 돼가고 6시가 딱 됐어. 그런데 이제 집에 갈 준비도 다 끝났고 가방도 다 쌌고 내 컴퓨터는 차갑게 식어 있고 꺼놨고 하는데 이제 상사가 아직 컴퓨터를 켜고 있는 거죠. 또 앉아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퇴근 못 하죠.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6시까지 근무, 주 52시간 딱 있는데 근무 시간이 이제 넘었는데도 왜 집에 갈 수 없는가? 왜 퇴근을 못 할까요? 소심해서 그런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가르치는 말이 있죠. 눈치.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잖아요. 눈치. 눈치가 뭔가, 눈이 이제 눈이잖아요. 보이는 눈을 말하는 거고, 치는 이제 치수를 재다, 측정하다의 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뭔가를 측정하다. 이런 뜻이 이제 눈치거든요. 뭔가를 측량한다.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있는 단어입니다. 눈치. 영어로는 뭐죠? 눈치. 영어로도 눈치예요. 영어로도 눈치. 영어로도 눈치. 그러니까 그 영어 번역이 없어요. 일본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말이 공기를 읽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본 만화책 보면 공기가 달라졌어.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는 뭔가 좀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사회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맺고 생존하고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치는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눈치가 좋다 이렇게 잘 안 하죠.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치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빨리 파악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다 이게 좋다는 표현 뜻이잖아요. 칭찬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눈치는 빨라야 되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빠르게 사람의 기분과 빠르게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눈치가 좋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가 이제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분별력이 있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분별력과 눈치는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상황을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상황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인 거죠. 눈치는 반대로 뭐죠? 눈치는 사실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부장님, 너무 웃겨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거짓 리액션 다 하나씩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비율을 맞추는 수단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실 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아시거든요. 이들의 마음이 이런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눈치가 아니라 분별력.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그래서 눈치와 다른 점이 뭐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지만 그들의 비율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지는 않았던 거죠. 대단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에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죠?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의 분별력은 없겠죠.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데 마음의 의도가 뭔가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추측할 뿐이지 그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런 분별력은 없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의 분위기 이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진짜 유익이 되는가? 저 사람들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렇죠.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바리새인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진리를 전해주는 게 바리새인에게 유익이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으나, 거절도 할 수 있겠으나,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게 더 그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눈치 때문에 억눌려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치 때문에 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서로의 안위를 살필 수 있는, 말하지 않고도 서로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EQ라고 하죠. 감성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긴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분위기, 오늘 표정이 좀 안 좋네, 얼굴을 계속 숙이고 있네, 뭐 이렇게 어둡네, 낯빛이 어둡네,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냐? 이러면서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거죠. 눈치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 배경이 됐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잘못 적용되면 과도한 압력을 서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엄청 눈치 보게 되는. 그렇지 않나요? 뭐 이제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엄청 우리가 눈치 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야, 오늘은 좀 덜 까불어라, 선생님한테 오늘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압박이잖아요. 사회에서 이런 눈치가 과도하게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아가 작아집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일단은 창의성이 없어져요. 기발한 생각,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장님이 이제 회식합시다, 우리 다 같이 중식 갑시다, 마음껏 시키세요, 난 짜장, 이러는 순간 여러분 탕수육 못 시키잖아요. 간짜장 못 시킵니다. 그게 압력인 거죠. 나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 삼선 볶음밥인데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이제 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발휘해야 될 수 있는, 나를 만드신 그 모습들, 그걸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문답했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눈치 때문에 망설이거나 이제 가로막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적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걸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좀 쪽팔린데, 막 이런 상황들 있죠? 그래서 이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세수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놀림 당할 것 같고 굉장히 괜히 이상한 논란이 생길 것 같고 이러서 이제 하지 못하는 행동들 있습니다.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길까? 이게 좀 고민이죠.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지,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게 뭐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귀결되긴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뭔가요? 나의 안전과 나의 가치,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거잖아요. 이 질문이에요. 저 사람들, 내 친구들의 평가, 사람들의 험담, 이거 난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시작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궁극적인 권위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나?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가? 내가 눈치를 살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진짜 약하구나. 아니,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여전히 눈치 보면서 서로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죠. 제 눈치도 보시나요?
이거 말하면 목사님 싫어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은 그렇게 못 가겠습니다. 막 이런 거. 이것도 이제 꿈이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뭐 탓하거나 비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보자는 거죠. 형편이 연약하다. 눈치를 극복할 만큼 신앙을 막 이렇게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아직 강하지 않다. 연약함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조치해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이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지혜서의 이제 전형적인 표현법인데, 지혜서는 이제 명확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대조법. 두 개를 대꾸하듯이 이렇게 해서 탁 보여주면서 뭐가 진짜냐. 되게 극단적이죠, 사실.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되게 쉬운 표현이지만 실제로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뭐 평범하게 걱정한다, 금심한다, 염려한다.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꾸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게 대꾸니까 뭐죠? 경외예요, 경외. 사람을 경외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반대로 또 뒤집으면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저 사람만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 옆에 잘 붙어 있어야지. 저분이 나의 생사 여타권을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돼. 나는 저 사람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 이게 뭐죠?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 이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 저 사람이 내 팔자를 고쳐줄 거야. 내 운명을 쥐고 있을 거야. 운명을 바꿔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올무라는 단어는 잘 아시듯이 사냥꾼이 설치하는 덫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덫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죠. 올무는 눈에 띄게 있지 않아요. 함정은 눈에 띄는 게 함정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는 그 함정을 말합니다. 뭐가?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될 거다. 뭐 내가 생존 방법 찾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저 사람 좋아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속고 있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버린다. 말하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먼저 의지하다는 걸 보면 의지하다는 건 그죠. 전적으로 신뢰한다.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의 뜻이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맡긴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망대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대꾸법을 말하면서 명확한 현실을 보여주고 뭘 선택할 건가를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는 뭐죠? 올무라는 함정에 빠지는 현실이고 하나는 안전을 누리는 현실. 이런 겁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눈치 문화를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경사회의 그 중요한 핵심은 정해진 시간에, 짧은 딱 시간에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모내기. 딱 그 시간만 해야 돼요. 그 계절이 지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내기 못 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해야 되고, 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딱 정해져 있죠. 그때는 지나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가 생존해야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죠?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평판. 야, 저 사람은 모내기 할 때도 잘 안 나오고 게으르더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던데 우리 같이 일할 수가 없겠어. 이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평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죠? 상호 감시가 있고 좋아해야 된다. 조화롭게 일해야 된다. 이런 압력이 엄청난 거죠. 개인에게 부어지는 압력이.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누가 볼까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문화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오면서 조선시대가 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잖아요. 이 성리학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가 꼽히게 되고, 유교의 핵심은 개인 성장이 아니에요. 개인의 도를 닦는 게 유교가 아니거든요. 유교는 뭐죠?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강오륜 아시죠? 삼강오륜. 5가지 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군신, 장유, 부부. 그렇게 말하죠. 부부 뭐라고요? 유별. 붕우, 부자. 그쵸? 5개 다. 그걸 아는 놈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죠. 이게 다 5개예요. 오륜이거든요. 이게 다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대부분 뭐 어떤 관계죠? 수직 관계예요. 대부분. 친구 빼고는 다 수직이에요. 부부 빼고. 부부도 사실은 지금이야 수직이라고 생각하지. 유교에 나오는 부부도 이거예요. 위아래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위아래예요. 수직의 관계예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관계고, 그것도 수직, 상하 관계와 질서가 너무 중요한 게 유교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죠? 윗사람의 의중이 더 중요해요. 군신, 임금의 의중이 뭔가, 선생님의 의중이 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유교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격동의 근현대사를 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권위주의가 되게 강화되고, 개인의 의견이 묵살되겠죠. 권력자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거죠. 군대에 가보신 분 아시죠? 저기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그날 나무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주의죠. 권력자의 의의. 우리는 나무 원하지 않습니다. 이래 해봤자 소용없어요. 100명의 군사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오락실 가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해봤자 오락실 안 세워주고 나무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힘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이게 눈치인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눈치가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눈치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역할도 있어요. 서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눈치에도 안 좋은 점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압박이 돼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악영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너무 이거를 너무 많이 써서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지금 경외하고 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 경외하고 있는 거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사람을 경외한다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 뭐 권력, 인정, 안정된 삶, 뭐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람의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의 비유도 건들지 않으면서 싹싹싹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고, 이게 대단한 능력이어서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인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부터는. 살았으나 죽었죠. 아무리 살아서 막 펄떡펄떡 뛸 수 있어, 아직 뭐 다리 하나 묶인 것 뿐이에요 라고 펄떡펄떡 아무리 뛰어봤자 곧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 건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너무 쪼렙인데요. 나 같은 약자가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안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살려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험악하게 나를 보여줄 사람도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약자로서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고단한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막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케이스들은
오히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는 상황들보다는 반대의 케이스도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타락하게 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가장 시작점이 사무엘상 15장인데 그게 뭐죠?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때는 언제죠? 사울이 왕권이 가장 강할 때예요. 왕이 된 지 초창기 때 사람들의 시선 이거 엄청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때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왕권이 가장 강한데도. 그래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약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 강자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약자는 더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약자니까. 약자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더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치를 봐서 내가 잘 살아남는다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나를 더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눈치를 너무 잘 보게 되면 약자는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나의 의견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사람의 낯빛을 보다 보니까 나는 더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이게 다가올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그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다면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뭘 하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약자일수록 더 보호해 주시잖아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십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제일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이 시작이 약했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군사를 300명 가지고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승리잖아요. 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을 쓰셔서 가장 강한 것들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약함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죠. 끝났다, 내 인생이. 나는 아무에게도 어떻게 이길 수 없다는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징이 됐잖아요. 승리의 상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약한 개념, 이것에 더 강함을 주십니다.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자를 벗어나 강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가 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약해요. 사울 보세요. 더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더 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서로의 시선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한 게 뭐죠? 숨은 거죠. 서로에게도 숨어요. 옷을 벗었다. 이거잖아요. 서로의 시선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옷 벗고 있었거든요. 상관없었잖아요. 그러나 타락 이후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까 말했던 사울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전에도 다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해 주시죠. 뭐였죠? 헤렘, 진멸하라. 싹 다 없애야 된다.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거 좋은 거 아까워한다. 백성들이 이거 실망한다. 이거 다 없애면 백성들이 실망한다. 이건 남겨줘야 된다. 혹시 나의 왕권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지지가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이거 다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지금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데 이거 진짜 언제까지 갈까 하면서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울은 약자가 아니었어요. 강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조차도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죠?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습니다. 강자 상관없습니다. 약자인가 모두에게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그 순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건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할 건가? 두 개가 반드시 부딪히는 순간이 올 거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둘 다를 할 수는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울의 때가 이런 거죠. 둘 다 할 수 없죠.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뭐죠?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바울도 묻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거 난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명확한 선은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6시가 됐죠. 회사에서. 6시가 됐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누구죠? 이제 MZ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눈치 보지 않는. 그래서 이제 MZ세대는 어쨌든 새로운 세대들은 집단의 조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 개인의 권리,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나의 저녁. 이게 중요한 거죠. 조직과 공동체에 잘 융화돼야 된다는 유교적 전제가 사실은 MZ세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유교를 많이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눈치라는 문화를 학습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라는 거는 결국 뭐죠? 고맥락 문화예요. 고맥락 문화에서 흐르는 거죠. 고맥락 문화가 뭐죠? 말 한마디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표정, 자세, 분위기 이런 거에서 읽어내는 게 고맥락 문화예요. 그래서 말 하나로는 다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말마다 다 다르죠.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비꼬는 잘한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고맥락 문화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알 수 없는. 고맥락 문화에서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죠.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갈 때 오늘 아무거나 먹자. 절대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말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가 정확하게 찝어서 말해주길 바래. 이거잖아요. 이게 고맥락 문화예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맥락 문화는 뭐죠? 저맥락 문화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MZ세대들은, 특히 Z세대들은 저맥락 문화에 익숙합니다. 모든 걸 다 명확하게 말하는. 그래서 기성세대들, 카톡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카톡을 할 때, 저는 좀 어려워요. 이거 할 때, 이모티콘을 몇 개를 써야 되나? 웃음 너무 예뻐 보이나? 히읗, 크크 몇 개까지 해야 되지? 이거 되게 고민되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왜냐면 고맥락 문화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근데 MZ세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얘네들이 나한테 카톡 하는 거 보면, 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끝이죠. 뭐, 뭘 붙이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맥락 문화. 그래서 Z세대일수록 카톡 쓰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의사소통하는 거 안 어려운데, 기성세대일수록 카톡으로 소통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차이죠. 그래서 Z세대들은 이제 저맥락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 써요. 그리고 뭐 Z세대들은 다 게임할 때도 이제 뭐 디스코드 이런 거 써서 이제 말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 이제 전달하는 거 엄청 잘 하잖아요. 어머니 안부도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저맥락 문화. 정확하게 묻잖아요. 어머니 잘 계시냐?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게 저맥락 문화.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필요 없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잘 계시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들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태어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Z세대들만 봐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과거의 억압적인 문화에서 벗어난 진보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타인 숭배로 갈 수 있잖아요. 타인을 숭배하는 타인의 시선들, 이걸 갈 수 있으나 새로운 세대, Z세대의 탈눈치 현상,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또 다른 우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
내가 더 중요해.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기성세대는 타인이었다면 이제는 나은 거죠. 나의 기분. 나를 서포트 안 해줬으니까 너는 지금 엄마와 함께 나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뭐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목적은 눈치 문화를 벗어나고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극복하고 있는 세대들이 나오니까. 기독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말라, 눈치란 문화는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에는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관계, 조화, 또 생존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죠. 약자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그것만을 절대화할 때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죠. 아, 이거가 중요해. 난 눈치로 살아남았어. 이거는 우상화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그리고 반대로 막 눈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다 마음대로 말해. 막 이런 것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신자는 어떻게 눈치를 사용해야 되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눈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눈치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고 벗어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MZ세대들처럼, Z세대들처럼 눈치를 덜 본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둘 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 안식을 잘 못 누릴 때 나타나는 양면적인 올무일 뿐입니다. 이것도 올무예요. 눈치를 안 본다고 해서 올무에 안 걸리나?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좋은 답은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에 조롱이 있었고, 거절도 있었어요. 무시도 있었습니다. 야, 너 그냥 요셉의 아들이잖아. 물고기 잡는 사람 아들 아니냐? 너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Z세대처럼 눈치를 거부하셨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동하셨습니다. 무시가 있었고 조롱도 있었어요. 조롱 당하고 그랬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의 조롱이 아니라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거부되던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셨잖아요. 그들을 만져주셨죠. 사회적으로 다 거부됐어요. 그들 만지면 큰일 난다 해서 서로 눈치 보고 안 다가가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다가가서 고쳐주셨죠. 이게 뭐죠? 눈치는 안 보셨지만 한센병자들의 깊은 절망과 아픔과 그 마음은 예민하게 살펴주신 겁니다.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던 그 마음을. 그럼 예수님의 행동의 중심은 뭔가? 예수님 진짜 눈치가 빠른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걸로 정의할 수 없죠. 예수님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세상의 인정과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고,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그냥 이제 위로의 압력에 대한 나의 반응, 뭐 생존 기술, 이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장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할 수 있죠. 내 윗사람이 이상한 일을 지시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죠?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로 하겠다 하거나 바로 거부하겠다 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뭘 해야 되죠? MBC.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입장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서 배웠던, 익혔던 방법이 그런 거죠. 상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저 사람의 진짜 의중은 뭘까? 이것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들어주는. 이게 눈치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겠죠. 가정 안에서도 또 똑같죠. 서로를 진리로 돌본다는 게 뭡니까? 항상 가정이 힘든 이유는 서로 다른 세대가 부딪혀서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윗세대는 기성세대고 밑에 세대는 완전 새로운 세대. 아까도 말했듯이
R세대, Z세대는 저맥락 문화. 온라인 소통이 훨씬 더 편한 저맥락 문화죠. 근데 Z세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떻죠?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 싸가지 없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성세대들은. 저 말고. 기성세대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Z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살아온.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왜 자꾸 뭐 한국의 상황들, 이때까지 역사들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기성세대가 이런 상황을 살아왔다. 그 배경 안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Z세대를 이해하려고 Z세대들의 문화를 보고 공부하는 이유도 Z세대들은 이런 문화의 맥락에서 살아서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Z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왜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들에게는 조화와 생존이 필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요거를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기성세대들은 Z세대들을 무례하다고만 하지 말고, 저맥락 문화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맞구나, 편하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문화적 배경을,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한 선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진리로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맥락을 알고 하는 것.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그룹을 할 때, 우리가 또 회의를 할 때, 우리는 또 회의를 자주 하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저거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침묵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상대방은 무시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맞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죠.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가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회의가 뭐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이게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헌금 10,000원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회의할 필요가 없죠. 회의는 뭐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알 수 있다. 서로의 뜻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자. 이게 회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꺼내놔야 됩니다. 그게 회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올무를 피하는 길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잖아요. 여호와가 어떻게 해주시죠? 안전하게 해주신다. 아까 안전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죠. 망대 위에 올려주신다. 이거죠. 사람의 평가와 압력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재밌는 표현을 사용해요. 올무는 어떤 거죠? 올무는 수평적인 겁니다. 올무는 수평적이에요. 하나님의 안전은 뭐죠? 수직적이죠. 하나님은 위로 올려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좌우로 갈까 여기 필할까 여기에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들어 올려주신다. 망대에 올려주신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에 올려주신다.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수평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수평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수직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뭐 점프는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수평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직은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가진 존재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수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외부에서 주입되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수평적인 함정에서 수직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안전해지는 곳까지. 어떤 평판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어떤 시기도 어떤 핍박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그렇고 늘 어려움은 뭐였죠? 수평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사람의 어려움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들이 다 다가왔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죠? 수직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수직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 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더 높은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높은 걸 보게 하십니다.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거대한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세이건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수직으로 들어주시면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 하던 이 문제들 별거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 올려주시면 이거 이겨낼 수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높은 망대라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도 높은 망대에 올려주셨어요. 다윗이 예뻐서 그랬습니까? 범죄하고 실패한 다윗도 망대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음이 없고 늘 눈치 보느라 쫓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망대에 올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국어시험 잘 봐가지고 뭐 올려주시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나의 어떤 건 상관없이 들어 올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치예요. 실패예요. 수평적인 가장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십자가잖아요. 세상의 두려움과 온갖 어려움과 죄악들을 다 짊어진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수직으로 성부가 성자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가장 수직적으로 일으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수직에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짜 최종적인 승리하는 삶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승리 때문에. 이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의 안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눈치라는 문화. 한국인에게만 생긴 독특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눈치는. 외국에는 없으니까. 이게 압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짓눌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눈치는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진실되게 진짜 내가 의뢰하고 있는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나는 좀 평소에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게 좀 너무 크다, 두렵다. 특히 청소년 시기일수록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래 집단의 평가가 이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눈치 보고 살아가지고 너무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할 때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아들러의 심리학. 아들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등감은 병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등감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어요. 나는 저들보다 이것도 못한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라는 거죠? 아들러의 말을 빌리면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들어 올려주시는 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성장의 필요를 못 느끼겠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들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할 용기다. 불완전할 용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내가 뭔가 뭘가 갖춰져야 담대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할 때 오히려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때 그게 용기잖아요. 난 절대 이제는 실수하지 않겠구나 할 때 생기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죠. 내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겠다. 이게 용기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심리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적용시키는 구절이죠.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들러의 과제 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과제 분리. 생각만 해도 실제 과제, 숙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숙제. 나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숙제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어요. 대신 해주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의 숙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숙제는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은 없어져 버리죠. 내가 해야 될 몫도 내 숙제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건 뭐죠? 내 숙제예요. 내 숙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숙제가 뭐죠? 내가 해야 될 과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그 사람들의 과제지,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 숙제 가져와서 내가 해준다고 해서 친구들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 시선은 그들의 과제지 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제를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과제를 해야 돼요. 그거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봤자 그거는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내 과제가 아니니까. 내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과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과제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동체 감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도 있다. 나와 같이 살지만 나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위험한 게 아니구나. 별다른 게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같은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끼리 있으면서 공동체 감각을 키워가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장해가는 공동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용기, 내가 낸 작은 용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더 완벽해져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더 잘나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더 용감해져야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할 용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말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서툴더라도 정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인데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미 큰 용기입니다. 과제 분리하는 거 자꾸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건 그 사람의 과제예요. 내 과제는 뭐죠?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 게으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과제지.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내 과제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바꿔줄 수도 없죠. 그리고 아들러 학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훌륭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 옛날 버전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야곱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 그 다음에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무슨 뜻이죠? 네가 지렁이같이 볼품없고 뼈도 없고 막 기어다니는 하찮은 존재 같지만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이거 두려웠겠지만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명예, 사회적 위치, 관계, 생존 이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데 좀 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좀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순종의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또 용기 있게 해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는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져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실 겁니다.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눈치를 보게 되면 반드시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정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아니요, 저는 짬뽕 먹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도 잘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하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결국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연습입니다. 의지하는 담대함이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는 저것밖에 못 이뤘구나. 너는 이거밖에 못 가졌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 그 칭이 의롭다 하심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평가는 끝난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숙제지. 이게 나의 과제지. 다른 건 내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증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참된 신자가 되시고 참된 시민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